날마다 말씀과 동행하는 동행묵상입니다. 5월 13일 화요일 에스더 2장 1절에서 18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에스더를 묵상할 때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역사가 도도히 흘러가는 것 같지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역사의 도도한 흐름을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의 권력에 취해서 죄가 없는 왕비를 폐위시킵니다. 그 결정에는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간신들이 큰 영향을 미쳤죠.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본문 보시겠습니다. 1절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칩니다. 이제 와서 다시 그 내린 조서를 생각해 봅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뭔가 허전하죠. 후회가 느껴집니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죠. 그래서 무슨 일을 행할 때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는 절대로 서두르지 않아야 합니다. 또 명료한 인지와 충동적이지 않는 마음에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이죠. 만약 그렇게 일을 저질러 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은 있습니다. 앞으로 다시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를 다짐하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겠죠. 생각하거늘 이라는 말씀에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어떤 묵상을 하게 되는 걸까요? 그전에는 생각 없이 행동했다는 것이죠. 인간은 이처럼 연약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너무 과신하지 말아야 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돌아보는 겸손한 태도가 필요하죠. 2절 왕의 측근 그 정치에 민감한 이 간신들은 눈치가 기가 막히게 빠릅니다. 바로 왕에게 틈을 주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라 라고 조언합니다. 아리따운 처녀, 이게 자주 나오죠. 말씀 보시면은 3절에도 아리따운 처녀 나오고요. 또 4절에도 아름다운 처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참모들, 이 신하들의 악함이기도 하죠. 프로 정치꾼들이죠. 그들은 왕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에 약한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왕이 이런 약점이 없고 좋아하는 것이 좀 다른 일이라고 한다면 이런 간신들의 말이 먹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좋은 리더 곁에 좋은 참모들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러나 좋은 리더가 먼저 된다면 좋은 참모들은 따르기 마련인 것입니다. 또 좋은 리더는 좋은 참모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좋은 조언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죠. 여러분, 나의 가족, 나의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에 약한 사람이라고 인식되어 있을까요? 아리따운 외모, 젊은 사람이 아니라 거룩하고 정직하고 순결한 우직한 영혼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일까요? 각자 자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내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말을 하기 전에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무엇에 약한 사람인지에 대한 질문을 먼저 해봐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 에스더 2장의 첫 번째 문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질문입니다. 도전입니다. 두 번째 문단 5절에서 10절. 드디어 주인공 에스더가 등장합니다. 이제 에스더서의 서론을 다루면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6절 말씀처럼 이들은 유대인으로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포로로 잡아와서 이곳 페르시아에 정착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이 이제 나오죠. 배경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7절 말씀 보면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습니다. 용모가 아름답고 아름다웠는데요. 그 부모가 죽고 난 다음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을 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 문단이 주는 교훈이 뭘까요? 아름다운 용모의 용초와 양육에 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안에 없었다면 아름다운 용모가 인간의 정욕을 채우는 데 사용될 뿐이었지만 하나님 안에 있다면 그것은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용모뿐만이 아닙니다. 재능, 시간, 물질, 건강, 지혜 모두 다 마찬가지죠. 나는 무엇으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또 하나는 모르드게의 양육 태도가 보입니다.
부모가 없었던 고아였던 에스더는 그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의 안정적인 양육을 받고 자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모가 안정적인 양육과 애착을 제공하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건강하고 안정적인 누군가의 양육을 받을 때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면에서 우리에게도 용기를 줍니다. 우리가 한 영혼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를 양육하는 일,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도 매우 소중한 일입니다. 교회에서 모르드게처럼 에스더와 같은 그 영혼들을 양육하는 일은 중요합니다. 누군가 내가 기도하고 말씀을 그 누군가에게 넣어주는 그 일을 통해서 훗날 어떻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죠. 자, 이제 12절, 18절 마지막 문단입니다.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에스더가 왕비로 최종 결정됩니다. 자, 15절 말씀 잘 보시면 알 수 있지만 이런 기한을 이제 보내게 되잖아요. 그래서 구하는 것을 다주 후궁에서 왕궁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시잖아요. 이 말씀을 잘 이렇게 보시면은 내시에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모든 자에게 사랑을 이제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이 일에, 이 에스더가 왕비로 택함 받는 일에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죠. 1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은총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왕비가 되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뜻과 인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루지 않으려고 해도 이루어질 겁니다. 에스더는 왕비로 택함을 받고 꽃길만을 걷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비록 험하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좌절하지 않을 수 있었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십시다. 내 욕심과 뜻이 먼저 앞서게 하면 스텝이 꼬입니다. 뭔가 오버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게 인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일해 주시기를 기도하시면서 그 인도를 따라가는 자세가 필요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도가 없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평안함과 담대함, 어떤 내공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룰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은 그것이 내 욕심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이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일에 있어서 그냥 특별한 일은 하지 않았어요. 다른 것은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은총을 받게 되는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그녀가 이제 쓰임받기로 작정된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를 이 본문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매사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와 뜻을 잘 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오늘 본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스더가 특별한 노력, 특별한 또 애씀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를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셔서 이렇게 선하게 인도하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불안하고 또 안달복달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인도를 잘 분별하여서 자연스럽고도 담대하고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